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소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출발선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고 또 하나는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사실 이 두 사건은 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그런 어떤 표적과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것, 죄인이 죄를 씻는 표지.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자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당신이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출발선부터 확인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 받는 자리에 가십니다. 광야로 나아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그가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육적인 물적인 문제와 관련된 시험을 겪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죠. 이것은 안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많은 경우 종교성과 관련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넓은 의미에서 종교고 좁은 의미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능력이 드러날 때, 그것이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이든지 내가 기도 응답으로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그것들이 사실은 자기 자랑의 것으로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는 대로 천사가 너를 받아주고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험의 문제 앞에 예수님이 거절하시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온 천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에 가셔서
이제 권위의 문제와 관련된 경배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없는 구원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마태복음을 다루는 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윗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족보가 14대씩 끊어지면서 이 다윗을 상징하는 14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이게 역사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온, 특별히 이제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랜 식민지의 고통, 오랜 삶의 어떤 고통과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방해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은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왕이 오셨기 때문에 헤롯이 놀래는 거고 소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 왕에게 경배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면서 헤롯이 두려워해서 많은 유아를 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사건들이 전개돼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8장 18절.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왕의 즉위식과 같은 모습을 마지막에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왕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인데, 십자가 없이 나한테 경배하면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뱀에게 순종하려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어주 하나님이 맡기셨던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왕의 권세를 인간이 아담이 뱀에게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동시에 내가 사람이 뱀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둠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이 쥐게 되는, 그 사단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이 내게 경배하면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건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배고프시면 이거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유혹거리나 시험거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여기다 10,000원을 갖다 주고 배고프시면 이거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유혹이 되겠지만 이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돌을 갖다 놓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전혀 유혹이, 예수님에겐 그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 사단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죄의 유혹인 거죠. 결국 그 앞에 경배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는 내가 가졌는지 모르지만 결국 내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통장 내가 다 넣어줄게, 내가 다 넣어줄 테니까 너 오늘부터 내 종해 라고 하면 다 줬어요. 근데 내가 다 가지고, 그 재산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괜찮은데 다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노예로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가진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다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표면적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내면적인 말은 결국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면서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게 이제 삶으로 찾아왔을 때 권위의 시험, 명예의 시험, 성공과 성취의 유혹의 문제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이 명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의 세 장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산상수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5, 6, 7장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혜의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까지 쭉 한 자리에서 한 번 한 설교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비슷한 환경에서 여러 차례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특별히 기적의 사역, 믿음을 키워드로 한 여러 기적 사건들이 이제 8장 9장에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가르치는 사역,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적을 행하셔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치 오늘 읽은 본문의 서론과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많은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근데 어떤 병을 고쳤고 어떤 내용을 가르쳤고 뭐 어떤 것을 선포했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그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8장 9장에서는 어떤 병을 고치셨고 어떻게 고치셨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사건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2절 4장 12절에서 25절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셔야 될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든지 보면 서론을 딱 읽고 나면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훈련할 때는 졸업할 때까지 딱 두 가지만 가질 수 있으면 성공한 거. 요즘에는 좀 이제 취업이 하도 힘들어지니까 이제 뭐 좀 다를런지 모르겠는데 늘 두 가지 얘기를 학생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는 4년 동안 지나면서 평생 같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시는 친구를 많이도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다면, 아니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이렇게 한 손 다섯 손가락 들 수 있는 그런 친구 선후배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대학생활 성공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을 때 내가 도서관에 가서든지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 내가 보아야 될 책인지, 내가 이미 다 공부하고 아는 주제가 아니라 모르는 어떤 주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서점에 가든지 도서관에 가서 내가 그 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뽑아서 나한테 필요한 책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책을 보고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서론하고 목차하고 이 사람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이 책의 논지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대략적인 게,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책이 있네, 그리고 그냥 꽂아놓으면 되는지, 그것이 훈련되면 이후에 어떤 공부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대학을 다닌다는 게 대학의 의미가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친 적 없고 훈련식 그런 걸 이제 같이 이제 대학생들을 훈련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은 또 이제 시대가 많이 틀리니까 뭐 그런 능력 다 상관없고 대기업에 붙고 뭐 공기업에 붙고 뭐 공무원 시험 붙고 이러면 대학생활 성공한 거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별로 인기가 없을 건데 하여튼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서론을 딱 책을 딱 보면 그 서론을 쭉 서론만 딱 서서 잠깐 읽어보면 그리고 목차를 쭉 보면 이후에 나올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 사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예수님의 사역과 앞으로 하실 일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사역,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우리의 사역이나 삶의 가장 중심 초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두움의 자리, 흑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는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빛이 가득한 곳에 가서 그곳을 찾아가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자리에서 거기에서 생명을 드러내고 거기에 빛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그렇게 병든 자가 있었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그 누가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서 60장 61장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은혜에 대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해요.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하면서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빛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다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어디를 갔다가도 늘 그곳에 와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주 사역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아마 베드로의 집이 있고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 사역을 펼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의 성취, 9장 1절 2절의 성취라고 성경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12지파들 가운데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이 왼편, 갈릴리 바다의 지중해 쪽으로 있는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예수님이 나사렛과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는 이 유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지역, 예수님이 왜 그 지역 그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가?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모든 사역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절기 때 가끔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셨을 뿐이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항상 갈릴리였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기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셨느냐? 그 땅은 흑암의 땅이고 그 땅은 사망의 땅이고 그 땅은 그늘진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망의 땅, 그늘진 땅, 그 어두움의 땅에, 흑암의 땅에 큰 빛이 온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어두움의 땅, 그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그 땅을 비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꾸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아니 더 많은 경우는
내가 머무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그늘진 자리고, 내가 머무는 자리가 사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로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어둠의 땅에 들어가서 어둠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때로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생명으로 변화시켜내는 것.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시간이 5년 10년 흐르면서 그 땅이 새롭게 많은 것들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화려한 왕궁을 찾아가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화려한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두움의 땅,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땅. 우리나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전라도 이렇게 강진 해남 이쪽이 늘 그렇게 유배지로 유명한 지역들이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조선시대의 많은 경우 그쪽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과거에서 배제하고 뭐 그랬던 역사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갈릴리 유역의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마리아 땅 저 너머,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부정시하는 그들에게 그 너머에 있는 이 땅이 별로 이 땅 출신의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대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그런 어둠의 땅, 때로는 버림받은 땅, 그늘질 땅,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면서 그곳에서 삶을 회복하기 원하셨다.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을 가시면 예루살렘 자체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자주 머무셨어요.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가 있는 집, 마리아의 집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자주 머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당신의 친구가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 그 길목에 베다니를 거쳐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서 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도 해가 지면 예루살렘에 거쳐하지 않고 나와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베다니에 머물고 그랬어요. 근데 베다니는 촌동네고 굉장히 마치 쓰레기 마을 비슷한 그 외곽의 작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어떤 동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잘 가고 싶어하거나 좋아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 동네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광명에 들어오면서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조금 낮았는데 한 30년 전에 광명을 들어오는 분들은 아마 이것저것 힘들어서 내가 어쨌든 잠깐만 살다가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리라, 뭐 이제 언젠가 사당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동네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 저 도로 건너 방배동만 꿈꾸고 있고, 여기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방배동 살다가 망하면 일로 오고 조금 낮으면 그거 넘어간다. 그래서 다 방배동 꿈만 꾸고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는 애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냐고, 내가 보기엔 서울이나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치 그런 동네가 베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의 부잣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나 방 내달라 그러고 머물 곳 해달라 그러지 않고, 그 베단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거기에 주로 예수님이 머무시고 거기서 거처하시면서 같이 하셔요. 예수님이 늘 그렇게 낮은 자와 어두움의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빛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취를 누리고 취하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고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것을 취해야만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래야 내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한 글을 보니까 연봉 3천만 원이면 전 세계 1%에 해당하는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봉 3천만 원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1% 이내에 해당하는, 상위 1% 이내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부를 가진 사람, 이 연봉 3천만, 여기 연봉 3천만 원짜리 전 세계 1% 안에 드는
내가 뭐 연봉 한 6, 7천 된다. 그러면 이제 1%도 아니죠. 0. 몇 퍼센트 아니더라. 그런 초고소득자 전 세계로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뭔가를 더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달인가 벌써 이제 대학 동기 이제 아버님이 수천하셔서 장례식장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학부만 신학을 하고 이제 상담학을 하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거기 이제 장례식장을 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학 동기도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이제 주일날 밤 늦게 이제 다른 일 보고 늦게 갔더니 이제 몇 명이 와서 이제 잠깐 봤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 여러 컬러의 생각이 스쳐가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울림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갔다 오면서 한결은 뭐 하는 얘기가 당신 친구 맞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여서 그러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40대 중반까지 이제 뭐 한국에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한 15년 넘게 전사 생활까지 아마 20년 이상 그 불교 생활하다가 40대 중반에 이제 나이가 되고 이제 또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뭐 이제 40대 40만 넘어가도 자리도 잘 없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소원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된 거예요. 뭐 교인들도 목사들한테 목회자 상처받는 경우가 많지만 꼭 뒤집힌 경우도 간혹 있어요. 목사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이제 뭐 개척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떤 분이 같이 나오게 되고 뭐 그러는데 교인들 많지 않은데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11조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재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튈 수밖에 없고 중이 많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에 또 이제 헌신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열심히 한 1년 넘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관심도 갖게 되고 가까이 지내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여기 뭐 좋은 아이템인데 투자를 좀 하시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다 이제 자기 잘못이라고 이제 그러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목사 생활 이렇게 한 부교육생 한 20년 하면서 이렇게 모으고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이제 사모도 일도 하고 뭐 이래서 했던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삐끗덕거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자를 거기에 이제 대출까지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자를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근데 뭐 개척교회 사례 뻔한데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람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앞이 있는데 갚는다고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책은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몇 년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다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집 있는 것도 정리하고 교회 건물 조그맣게 얻어놓은 것도 정리하고 다 정리해서 이제 빚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아이가 셋인데 좀 늦둥인데 거기도 그 막내 때문에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산다고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이제 뭐 이제 사모는 이제 이렇게 자격증 있는 게 있어서 일 다니고 본인은 이제 이게 앞 건설 현장에 가서 이제 일하고 요즘에 그렇게 지낸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적인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 동네에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옛날에 전에 지금은 그래서 이제 목회는 안 하는 상황인데 목사였던 거를 이제 알고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부르는 교회 안 다니는 한 사람 오랫동안 마을에 있으면서 개척교회 하는 것도 봤고 힘들어지는 것도 봤고 봤던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보니까 제가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고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는지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본인한테도
교인들 남아 있는 몇 명한테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내고 이제 본인도 이제 조금 큰 교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보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목사님하고 쭉 이제 한 5, 6년 이렇게 교제하고 단 동네 사람으로 그냥 지내고, 그리고 보면서 내가 교회를 좀 가고 싶다고, 어딜 가면 좋겠는지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저기 좀 이렇게 다녀봤던 교회 그 중에 저도 이제 아는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를 자기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 추천을 하고 한 번은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됐어요, 등록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고,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천국 가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같이 대학 나와 같이 같은 시절을 대학을 나왔고 신대원을 다녔고 같은 길을 가다가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저는 목회 현장에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세상 말로 목회의 어떤 그런 말로 보면 낙오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부인들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인디 앞에서 삶을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며 씨름하는 시점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누가 더 칭찬받는 사람일까? 사실은 물음표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육의 기준으로 보면 다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또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평가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만,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만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만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속지 않으려고, 이제 넓게 얘기하면 교인에게 속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스스로 속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각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존경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내가 존경한 어떤 모습에 흠이 딱 생기면 그 다음 날로 그 존경을 거둘 수 있는 게 존경이에요. 마지막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존경을 거둘 만한 흠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이라도 그게 딱 드러나면 평생 목회, 내가 30년 40년 존경했던 목사님도 은퇴할 때 어떤 모습이 내 보기에 존경스럽지 않아. 그러면 내가 30년 40년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은 다 걷어부드리고 나는 그분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얼마든지. 존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존경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허물이 등장하고 약함이 있어도 여전히 그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고 때로는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사랑이 걷어진다 그러면 그 사랑 자체를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존경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앞에서 자꾸 서고, 이게 연예인들도 그런 거에 속는 건데,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연예인들이 내가 막 곡을 막 내고 내가 아주 좋은 배역을 해서 막 할 때는 막 온 사람이 나한테 박수 치는데, 내가 한 1년만 배역이었고 내가 곡을 내가 제대로 히트 치는 곡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면은 금방 잊혀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이란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영향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결국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고 쌓아진, 때로는 좋은 것도 보고 그렇지 못한 것도 보고, 때로는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굳은 살이 맺히고 깊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뢰나 그 사랑이 결국은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도 그러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크게 가지면, 내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성취를 한 사람이 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작아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한순간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사실 한순간 후불만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의 그 앞면의 뒷모습 하나만 살짝 드러나도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제 차 제가 운전하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차를 참 이렇게 부드럽게 운전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제가 교인들을 제 차에 잘 안 태워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는 존경이 사라질까봐. 그렇다고 또 뭐 폭력적으로 운전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빛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만 찾아가려고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어둠의 자리, 그늘진 자리, 사망의 자리. 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지역 중에 이스라엘, 그것도 그 땅 중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저 북쪽에 갈릴리 해변 유역에 그 자리에 섰을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은 뭐였냐? 흑암에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빛이 비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비치기에 사망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늘진 땅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든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선 곳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를 외치고 있어요.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면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예요.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영광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도 환호를 받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이 잡혀가게 되고 헤롯에게 잡혀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가 결국은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회개의 그가 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그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식당 주인은 잘 팔리는 음식을 만들게 돼 있어요. 잘 팔리는 음식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엄마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게 돼 있어요. 필요한 음식,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날 이 메시지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메시지.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가
회개의 복음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세례로 요한의 복음으로만 끝나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야 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삶의 죄된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키는 결단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한없이 친근하시고 한없이 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때로는 냉철하고 냉정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 고치고 치유하고 가까이 하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행동한 모습은 대부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많은 메시지가, 특별히 설교의 형태로 선포된 많은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강한 돌이킴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했고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한테는 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한 건 아니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한 거지 우리랑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돌이켜지기 원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돌이킴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근원적인 회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자리로 옮겨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 사단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내가 빛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 근원적인 회개의 사건은 평생에 단 한 번이겠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엎드리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욕을 하고 나왔어도 매일 그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고 매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그렇게 나를 단장하고 가꾸는 것처럼 매일 내가 내 삶을 주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돌이킴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자꾸 과거의 어떤 죄, 내가 믿지 않던 때 내가 옛날에 지었던 어떤 죄, 그것만 자꾸 기억하면서 그것만 자꾸 되뇌이는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근본적인 회개에 오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회개는 오늘의 삶에서 지금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어제의 과거의 10년 전의 죄악을 끊임없이 오늘 들춰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내면을 내 삶을 말씀의 거울에, 말씀의 빛에 자꾸 비추어서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변화시켜가고 빚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끊임없는 그 회개의 돌이킴이 있을 때, 그 회개의 여정, 돌아서는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기 원합니다. 이 5장부터 펼쳐진 산상수훈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른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종교인을 가리키고 어떤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지 마요. 아니, 그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킴을 촉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끝없이 주시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는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돌이킨 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굳세게 하라고. 그의 돌이킴을 위해서, 그의 넘어짐을 아시고 그의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돌이킴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계획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형태, 소수의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서 세우시고 다수의 사람을 향하여서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럴 때에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자신의 그물을 내어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나 또 예수님이 23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회당에 가서 구약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또한 동시에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해서 훈련시키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집중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 훈련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고쳤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걸 제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결국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같이 하시면서 그들의 말씀에 따로 양육하시고 설명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그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둘씩 보내서 실습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늘 사람을 향한 건데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소수의 사람들을 세우고 끊임없이, 이게 어쩌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사람을 세우고 또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훈련되어지게 빚어서 그들이 또 가르치고 그들이 또 전파하고 그들이 또 고치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 그 일들 저녁에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키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2020년, 2020, 2080 이렇게 해놓고 그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실은 그런 어떤 계획, 어떤 수치를 측정할 어떤 계획들, 주보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7,312 있지만 그건 다 상징수고 그 하나하나 숫자가 다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는 숫자인데, 처음 보는 사람은 목사님 목표가 7,000명 교인 만드는 건가 보다, 이제 그거 이제 보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는 자유니까 내가 하여튼,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도 자꾸 기업화되고 자꾸 그런 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육제를 하다가 잠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좀 개통을 거쳐서 이렇게 상의도 하고 뭔가 교육이 돼서 이렇게 광고도 되고 때로는 그래야지, 어떤 경우는 담당 교육자도 제대로 그 자세히 모르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집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이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그런 부분에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렇게
행정적인 거를 만들어 가지만 의도적으로 조금 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진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데 더 많은 일을 늘 행정하는 일 하거든요. 교회도 잘못하면 조금씩 체계가 잡혀지고 가면서 체계가 잡히는 건 좋은데 진짜 해야 될 일은 못하고 계획서 세우다가 끝나요. 계획서 세우다가 결제 받으러 다니다가 맞죠? 담당 부서장 결제하고 장로님 결제하고 담임 목사 결제해야 되고 이러다가 그거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해요. 일정 부분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이제 관료화되고 조직화돼서 이렇게 이게 또 다른 폐단으로 만들어지지 않게끔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추를 잘 찾아야 돼서 길을 이렇게 가능한 한 그런 단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교회는 관심이 핵심이 사람이에요. 사람. 제도가 어떻게 되고 조직에서 핵심은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냐.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교회 건물들 뭐 이런 것도 핵심이 그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고 사람들이 교육하기 좋고 나누기 좋고 그렇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덤으로 조금씩 더해질 수 있게 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경우이든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늘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을 세워가는 거고 소수의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 이 다수를 향한 대중을 향한 무리를 향한 사역, 소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두 사역들 같이 이 두 바퀴처럼 같이 맞물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를 드리는 전체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샘터로 굴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 목사를 목회자에게 하는 일은 예배 가운데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부분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때로는 소그룹이 아니어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게 끊임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근데 그런 어떤 모습들로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고 사람을 향하여서 초점을 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야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소외시키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올 때 사람들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이게 뜰라미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들을 품어내고 사실은 고민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위에서 애들 이렇게 놀기를 하지만 처음에 놀기 캠프 한다 그랬을 때는 교사들도 자원봉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여기 와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요. 뭐 박 전사님도 연말에 목사님 저도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제 묵묵부답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말을 안 하면 예스노를 답을 안 하면 대부분 곤란하거나 어떤가 그런 걸 이제 아니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은 얘기 안 하던데 사실은 고민이에요. 수요일 날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해도 별로 길이 안 보여서 여전히 숙제로 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들도 주님 옆에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려면 결국 누군가는 거기에 헌신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어떤 모습들이 또 그 안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품앗이를 하라 그럴까? 그래서
이게 또 나오는 사람이 정확하면 괜찮은데 내가 매주 헌신하고 나오겠다 그러면 몇 명이 맡아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담당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어느 날은 나오고 어느 날은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쩌다 한 번 나보러 올라가서 애들 보라고 이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하여튼간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어쨌든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 오히려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거의 없는데 몇 장면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때 화내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는 이 정도가 화를 내잖아요. 마치 자기 자식 여러분들이 내 데리고 왔는데 누가 절로 떠다밀었을 때 화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님의 관심은 늘 사람 작은 자이지만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것 거기에 주님의 초점이 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같이 세워가면서 여러분 자신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즉 이 낮은 자리, 어둠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돌이킴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하고 사람을 향한 초점, 영혼을 향한 관심,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훈련시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결국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건 유일한 거 영혼밖에 없어요. 천국 갈 때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셔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전 세계에 내가 예배당을 100개를 건축해서 세워도 천국 갈 때 그 예배당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해요. 근데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은 가져갈 수 있어요. 같이 가요.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세웠던 그 영혼은 내가 사랑했던 그 영혼은 나랑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관심, 영혼을 향한 사랑의 초점을 놓치지 않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인생의 어떤 그늘진 곳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의 기준, 육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의 자리고 넘어짐의 자리에 혹 머물러 있나요? 세상이 보기에 낙오자의 자리에 혹 오늘 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게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 고통의 자리 그 그늘진 곳에서 그 사망의 땅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돌이킴이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